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그 나머지의 생애는 전 생애를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선교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다시 보게 된 후부터 나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하셨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성경에서는 선교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긴 일,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선교 사명을 띠고 세계 선교로 선교사로 그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하고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간 것까지 하면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시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선교에 유럽으로 시작해서 다시 3차 여행에 또 자기가 다녔던 곳을 다 돌아보는 것으로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꿈에도 소원인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선교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로마의 식민지, 로마에 속해 있는 그 지역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또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도 바울이 다 다녔는데 주로 3차 여행까지 어디를 했냐면 로마의 속국 중에 동부에 속한 동부 지역 쪽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서부 지역인, 서쪽 지역인 로마와 스페인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로마인에게 쓴, 로마 교회에 쓴 그 편지, 로마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 싶었고 또 가고 싶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는 내가 꼭 로마를 가고 싶고 내가 로마로 가서 그것을 통해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 너희들이 나의 스페인 선교의 베이스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쓰실 정도고, 또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나는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마음에 소원뿐 아니라 입으로 계속 나는 로마에 꼭 가야겠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는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이 복음이 파급적으로 전해지겠는가. 거기에 계속 전 세계에서 지금의 뭐 미국은 저리 가라로 뭐 이민이건 여행객이건 비즈니스맨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지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을 굉장히 꿈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 너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간간히 자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도 확증을 컨펌을 해주시고 자기도 로마로 가는 그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27장과 28절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면서 이제 27장 28장을 보면 27장에는 로마로 가는 동안의 그 항해의 여정이고 28장은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로마로 가고 거기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 로마로 가는 이 뒷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원래 자기가 가던 길로 안 가고 빨리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가기를 위해서 지름길로 가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멈춥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하고 대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한테 와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잘 섬겨라.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의 본을 받아서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성령께서 각 성에 내가 갈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내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자꾸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가면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뭔지는 성령께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배웅을 하고 지나오는 길에 가이사랴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막 이렇게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거기까지만 알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결박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정말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노상에서 죽이려고 계계를 짜기도 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 그 총독과 그 관료, 그 로마의 관리들이 아무리 바울을 이렇게 신문해보고 대화를 해봐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죽일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얘를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이걸 어쩌나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 시저, 황제의 법정에 가서 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 시민이 그렇게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로마 시민은 보통 이민과 같지 않고 어떤 죄목이 없는데 감옥에 가두거나 죄목이 없는데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의 그 권위는 정말로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다 그 장로들이랑 그 유다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너가 로마에 가서 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나 로마에 가겠다는데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그 총독이 한번 바뀔 정도로 오래오래 가이사랴에 2년간 구류되어 있었어요. 구류되어 있다가 다른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이 사람은 로마로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보내는 장면인데, 제가 이 27장을 정말 지난주 한 10번은 읽었는데 여름에 여러분 무슨 어드벤처 영화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읽으시면 이 풍랑이 어떻게, 어디서 바람이 어디로 불고 배가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사람들이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 느껴질 정도로 이 의사 누가가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이라고 제가 증언하는
바울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바울이 증언을 했다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짧은 절수만 읽었을 때는 바울이 배에서도 복음을 전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한 모든 행동이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탔는데, 바울이 그렇게도 꿈꾸던 로마로 가지만 지금 가는 바울의 형편은 옛날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을 때하고 틀립니다. 그때는 자기가 자유롭게 동역자들을 데리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야 오늘은 마게도냐 가자, 내일은 아가야로 고린도로 가자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체인에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7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태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죄인이 아니고 지금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인데, 아직 죄목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죄인 취급은 안 당하지만 지금 죄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른 죄수들하고 여기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는 백부장이 탔고 백부장의 신하들이 탔습니다. 선장이 탔고 배의 주인이 탔고 선원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276명 토탈 다른 승객들도 탔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첫 번째 배에서 이제 나중에 큰 배로 옮겨가고 파산이 당하는 것은 그 큰 배인데, 그 큰 배는 곡물을 실은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가 이 이집트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사다가 로마의 그 시민들, 상류권의 시민들에게 양식을 날라주는 배가 지금 이 배인데, 이 배 안에 지금 276명이 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출발을 했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는데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의 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1월 10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벌써 10월 중순을 넘었다는 건데, 이 지중해 연안에 항해를 할 때는 11월에서 3월은 절대 항해 불가능. 왜냐하면 폭풍이 너무 많은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또 9월에서 11월까지도 하기는 하되 위험함,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금식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276명을 싣고 떠났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을 하고 있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레데라는 큰 섬, 크레트라는 큰 섬에 거기에 쫙 붙어갖고 바람을 막으면서 간신히 가서 어딜 가냐면 그레테 섬의 남쪽에 항구 미항이라는 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미항이 큰 항구가 아니고 아주 좀 작은 항구에서 이 선장 선원들이 싫어해요. 거기서 겨울을 나면은 아주 별로 열악한. 근데 그 반대편에 페닉스라는 데, 크레데 이 반대편에 북서쪽으로 가면 항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도 관광도 할 수 있고 아주 안락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선장과 선원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가자, 바람만 안 불면 우리 가자, 그러는 때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증언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증언이 바울의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죠. 미항이 좀 열악하지만 우리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뭐 기상관상대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3번 파선하여서 죽을 뻔했다, 그 얘기를 씁니다. 자기는 이런 경험이 3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면 배도 깨지고 배 안에 있는 물건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까지 위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11장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그냥 진행해, 그런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지금 리더들이 많습니다. 군인 리더인 백부장이 있죠. 또 항해를 하는 베테랑인 선장과 선원들이 있죠. 또 군인들이 있죠. 그 뭐 로마로 가는 사람 중에 이렇다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죄수들도 있지만. 근데 바울이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죄수로 막 풍랑이 이렇게 바람이 이상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가만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선장과 선원은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서 우리 피닉스 가서 좋은 데 가서 지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13절에 보면 남풍이 살짝 불어줬어요. 그레데는 여기고요, 로마는 여기예요. 그럼 남풍이 살짝 불어주면, 남풍이 계속 불어주면 싹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자기들이 이거 봐, 우리가 잘했잖아. 그리고 가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잠시 그들의 의견이 순풍을 타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는 2가지 말이 합성어예요. 동풍과 북풍. 그럼 지금 보세요. 그레데에서 남풍 불어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근데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북쪽하고 동쪽에서 바람이. 그러면 이 배는 어디로 점점 가냐면 점점 밑으로, 지중해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남으로 이탈리아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 광풍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했냐면 14일간 이렇게 된 거예요. 14일간 우리가 읽은 데를 보면 이제 그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풍랑이 계속 심하니까 짐도 버리고 이제 배에 있는 기구도 하나씩 다 띄어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은 거길 절수를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 이때는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자석도 없고, 그죠? 해를 보고 해가 동쪽에 있으면 지금 아침이구나, 별자리를 보고 이거 지금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폭풍이 광풍이래요. 미친 바람 같잖아요. 광풍이 부니까 해도 별도 안 보이고 캄캄한 거예요. 14일간.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큰 바위를 향해서 가는 건지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건지 아무도, 이제 세상에 이 배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 배에서 누가 당신은 이런 지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가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로마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대. 이젠 도저히 살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도 없는 이런 때에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래오래 먹질 못했어요. 14일간 먹질 못한 거죠. 근데 또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 사람은 또 뭐야? 왜 또 일어나? 그죠? 죄수가 체인을 감았는지 아니면 배후에 서니까 체인을 이거 수갑을 풀어줬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또 일어난 거예요. 다 지금 막 배가 뒤집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그림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선포되는 말은 들어라. 좀 전에 내가 한 말 너희들이 선장과 선원들을 내 말보다 그 사람들 말을 더 바르게 여기고 했지만 이제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라. 그때는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었어요. 바울의 말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 22절에 지금 14일 동안 정신없는데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는 파손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이 뭐야? 죄수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23절. 제가 23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용감하게 이 신앙으로 언제나 전천후로 풍랑 속에서나 햇빛 있을 때나 보세요. 나의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 또 내가 예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했다. 들어야 되죠.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걸 볼 때 저는 추측하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로 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하리라. 분명히 되겠죠. 어떤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도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진 않죠. 바울의 마음에도 야, 이게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내가 그냥 4차 여행이라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까지 가면서까지 나는 로마 법정에 서겠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나의 정말 마음의 heart desire인데 정말 마음속의 소원인데 여기서 끝나나? 나의 선교는 여기서 끝나나? 마치 여러분 지난주에 하늘빛 향기 제 방송 보신 것처럼 16년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나는 선교 시작이구나. 준비한 대로 이제부터 출발하고 가겠구나 그러는데 딱 2년 못 돼서 탁 다리 정말 거의 부러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끝인가? 선교사의 생명 끝인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로마에 못 갑니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마.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다 내게 주겠다. 내 덕분에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 밑에 선창 밑에서 나는 세상 몰라 내가 뭐 배가 흔들리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잠을 깊이 잤다고 요나서에 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요나 때문에 거기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다 흔들리고 죽게 되고 짐을 던져버리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의 잘못으로 바람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 때문에 다 삽니다. 과연 바울이 정말 블레싱이다, 복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사명자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갈 때 옆에 사람도 엄청 살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뭐 신을 안 믿나? 우리 로마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에는 12신도 있어. 제우스 신도 있고 우리도 우리 이렇게 풍랑 이럴 때 우리도 각자 우리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불렀겠죠. 죽는데 안 불렀겠어요? 요나서에서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선창 밑에 와서 요나한테 야 너도 좀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 좀 해봐 좀, 우린 다 했거든, 이러고 막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한테, 그 수많은 우상의 신한테 다 각자 기도를 하고 그 어떤 그 연불 같은 것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또 뭐야. 한쪽으로는 그러면서도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귀를 기울일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 보통 때 평안할 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귀담아 안 들을지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어떠한 정말 길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애양원에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도 불러보자. 혹시 알까? 나도 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신이 기도를 들어주는 그 체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 것처럼 여기도 지금 바울의 말을 살짝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5절에서 뭐라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엄청난 증언입니다. 지금 이게 폭풍 가운데 증언이에요. 이때 이 증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꼭 너 예수님 믿어? 이것보다도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그냥 얘기해요.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넌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신은 바다 신인데, 내가 믿는 신은 무슨 땅 신인데, 해 신인데, 나무 신인데, 이러다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만든 신을 내가 믿는단 말이야. 그럼 너 기도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나는 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탄한 길은 아니야. 어려움이 하나 있지.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걸린다는 거는 한 섬에 가서 부딪혀갖고 배가 파산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파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많이, 당신이 잘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없이 탄탄대로로 가서 딱 로마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바울은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배가 파산되고 부딪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27절에서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서부터 점점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물결이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나니까 선원들이 자꾸만 줄자나 무슨 줄을 가지고 땅을 자꾸 재보니까 점점 이 수면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육지 쪽으로. 그러더니 정말로 여기서 파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바울의 그 증언을 이제 보고 또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데 33절에 31절을 보면 이제 점점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사공들은 알잖아요. 이제 도망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망을 가려고 막 그 거룻배, 큰 배에서 조그만 배 타고 구명보트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막 뭐 하는 척,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막 내려놓는 거야. 선원들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 그러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없애버렸다. 이제는 누가 완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가 됐냐면 배에 바울이 완전히 여기서 리더십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읽으면서 굉장히 신나는데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은 지금 바다 위에 풍랑 속에서 해도 별도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지러운 세상 같아요. 배 안의 세상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가 순탄하게 갈 때 이 세상, 이 사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갈 때 우리는 그냥 쇠사슬에 묶인 죄수 바울같이 그냥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고 저 사람 뭐야?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때, 배가 순탄하게 갈 때는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돌아가시기 몇 해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 나이라면 굉장히 늙은 나이죠. 늙은 죄수에 불과한데 바울이 믿는 자로서 증언을 계속하면서, 아까도 요나처럼 맨 처음에도 풍랑이 이르는구나, 그래도 나는 로마에 갈 거야, 죽든지 말든지 이래도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떠나면 죽는다고 가지 말자 그러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그 리더십과 증언이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꼭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은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러지도 않고 그냥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명보트 못하게. 이제 바울이 완전히 여기 리더가 된 거죠. 다 사람들이 이제 누구만 쳐다보냐면 바울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면 이 배가 그 섬에 부딪힐 거를 아는데 바울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면 바울이 또 큰 소리로 여러 사람에게 자, 이제 음식을 드시지요. 14일 동안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멀미 나고 배가 뒤집히고 풍랑이 있고 밥을 해 먹을 시간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에 음식을 먹으라. 왜냐하면 잠시 후에 배가 파손되면 헤엄을 쳐서 나가든지 파손된 그 배 조각을 타고 표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생명을 구하려면 음식을 먹어라. 너희 중에 하나도 생명을 잃을 자 없다. 먹어. 왜? 잃을 자가 없대요. 지금 배가 부딪히려고 하는 직전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다. 나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루어질 줄 믿다. 바울이 지금 완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먹어. 내일 우리 구출받는 날이야.
아무도 먹으려고 안 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게 이 상황을 지금 배우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35절에 말없이 사람들 275명 보는 데서 자기가 떡을 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자 36절에 저희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이 이 배에서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짐을 던지고 났을 때 이 배가 과연 바울이 말한 대로 부딪혀서 다 파산이 됩니다. 그때 또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놓치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대신 감옥에 가야 되니까 죽이려고 할 때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저희들의 뜻을 막고 죽이려는 걸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물건에 의지해서 가라. 이거는 모험입니다. 백부장도. 만약 이러다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정말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근데 이제 백부장은 이제 바울의 말을 완전히 믿은 거죠. 어떤 학자는 그 빌립보서에 온 시위대 안에도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할 때 그 시위대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거기다 내려놓고 자기가 자기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 잠시 있었다면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도 들어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떠하든지 그 안에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바울 하나를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6명을 다 구원하신 것은 바울 하나를 구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바울을 구하신 목적은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폭풍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믿으시죠, 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배 한 구퉁이에 앉아있는 늙은 죄수 바울의 모습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어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 살려주시고 또 만일 내일도 살려주신다면 분명히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해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 제가 재미있었던 것은 로마에 지금 증인대로, 나 로마 선교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배에 타서 나 지금 어디 가세요? 나 로마 선교하러 가요. 근데 로마 선교하러 가는데 우리가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 전도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세요? 전 몽골 선교하러 가는데 자기 옆에 지금 안 믿는 사람 앉아 있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침묵 지키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증인되는 것도 사명으로 주셨지만 가는 그 언더웨이에, 가는 도중에
276명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구나. 물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증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자라야 전도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교회와 또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그리고 갔으면 저는 씨를 심은 것 뿐이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서 물을 뿌려주고 나중에 훗날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적어도 여기에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서도 증언을 한 거죠. 내가 속한 하나님, 말씀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경배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가이사 앞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풍랑이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 복음을 이 지금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아주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가 다음 달에 거기 가서 이렇게 내 일을 하리라. 우리 약속받았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길이 순탄하냐? 그 약속은 없습니다. 가는 거는 분명한데 바울도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날 줄은 몰랐죠. 근데 바울에게 분명한 거는 자기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선다. 나는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든지 해가 나든지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은 분명한데 중간에서 항상 크리스찬들이 흔들리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과 주께서 나를 천국에서 나 너 모른다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그 중간의 길을 갈 때 굉장히 어렵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셔서 가는데 이렇게 구원의 여명이 없어지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럼 이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거는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제가 로마로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에 이런 내용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 때 이 폭풍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는가? 또 이 폭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276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야, 하시면 하신다. 이 폭풍 속에서 나한테 또 와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조금 염려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바울아 너 반드시 선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와닿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장년부에서 다 같이 암송하자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열방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한 손을 알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이 풍랑도 솔직히 우리가 요단강이나 홍해를 이야기할 때 야 멋있었겠다. 우리도 생애에 그렇게 딱 홍해가 갈라지면서 가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즐겁게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이 물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언제 요단강이 다시 범람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길을 갈 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과 끝은 알지만 중간에 그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다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섬기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폭풍 가운데서 바울이 너무 멋있게, 만약에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고 이 사람들도 다 안 죽어, 그러면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 이거는 증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특별히 우리가 꼭 말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가 말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 증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저 바울이 속한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정말 소망 없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2주 동안에 우리는 죽을 뻔한 거다. 근데 바울이 말한 날부터 그 시간부터 배는 점점 육지로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서 부딪혀서 배는 파산됐다. 너무나 분명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이 필요해요.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죠. 미리미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미리미리 말씀을. 우리는 여기 미리미리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면 사람들이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 긴가민가 하죠. 근데 우리가 증언함으로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러네 이러면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살다가 이런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이 폭풍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의연하게 일어나서 나서지 않다가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리더십. 그가 몸에서 수갑이 손에서 벗겨졌는지 그 풍랑 일을 때 그런 말 없잖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맨 처음에 그 배에 올라탈 때나 똑같아요. 초라하고 늙고. 바울은 몸도 약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바울이 이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입니다.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토를 안 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지도력이 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가 평소에 조용히 잘 살지만 항상 마음에 누군가가 너의 소망이 뭐야? 네가 믿는 바가 뭐야?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러다가 이런 케이스에 나올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연하게 일어나서 그 276명의 리더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 바울로 인해서 생명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바울에게도 오늘 해당됐고 요셉에게도,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애굽 전체가 또 애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가뭄 때 양식을 얻어먹었고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딴 사람이 사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조용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다 하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죄수로 봤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수로 안 봤죠.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간다.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가 뭘 하든지, 직업이 다르든지 있는 곳이 다르든지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사명 받은 자로.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증언을 하면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